이경구 장로님 잠깐 착오가 있으셨나 봐요. 네, 고린도 전서를 찾으셨나 보죠. 네, 안 봐도 다 보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안 찾고 앞에만 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고요. 네, 안 봐도 여기서 다 보입니다. 그래도 옆 사람과 은혜입니다. 네, 그래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돼도 그래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짜자잔 하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다 여러분이 이루어내셨나요? 믿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아무 희망이 1도 없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이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의 일생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온양시온교회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 사명의 가장 핵심이 뭘까 한다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졌던 인생, 하나님 몰랐던 인생이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이제 막 쓰여지고 기록되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멀쩡한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같은 누군가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이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저마다 상황이 다르고 다 똑같은 십자가가 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상황과 영적인 형편이 너무나 다 다르고 바울 사도가 어떤 때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교회도 있었고 저는 이왕이면은 이 시점에 여러분이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있는 줄로 믿고 잘 되는 교회도 있었지만은 잘 안 되는 교회도 많았어요. 바울 사도 생각만큼 안 되는 교회도 있었고 이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엉망진창인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주님이 목숨과 바꾸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 교회인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 사도의 마음도 이렇게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잘 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엉망진창된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웃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하나님 영광 버젓이 가리고 있고 하나님 영광을 세상 헛된 것과 다 바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절대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놨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어디까지 갔던 교회냐? 믿음이 파손되기까지 했던 교회입니다. 완전히 믿음이 좌초됐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때보다 더 뜨겁고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왠지 마음이 공허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쳐서 여러분이 그냥 억지로 어떻게 몸만 이끌고 나와서 앉아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믿음이 파손돼 가지고 이 교회가 송두리째
마귀에게 완전히 집어삼킴을 당할 뻔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을 보내고 기도하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여러분이 조금 더 넉넉해지는 문제,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살려거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살려거든.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이 살려고 한다는 것이 맞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배를 채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언제나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항상 확인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좌초, 믿음의 파선에 이르기까지 한번 갔던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엄청난 수고와 애를 썼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서 이 고린도 후서는 야 너희 큰일 날 뻔했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당 못할 어려움과 위기가 와가지고 완전히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교인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정말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가는 경우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찌 여러분 그 믿음이 파손되어서 완전히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마귀가 너무 기다리고 있는 일이고 마귀가 그렇게 되도록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옆 사람에게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 안에 믿음 지키지 않으면 회생불능의 상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아니 안 믿었던 사람보다 더 악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는 너희들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 뭐가 그렇게 큰일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뭐가 그렇게 큰일이었습니까? 믿음 다 빼앗기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이들이 마귀에게로 완전히 집어삼킴을 당할 뻔했기 때문에 이것만큼 심각한 위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에 와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너희 큰일 날 뻔했는데 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하나님의 위로다. 이 고린도 후서 앞부분 우리 12장까지 그 말씀 다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그래도 바울 사도가 보기에도 어엿한 믿음의 교회로 다시 회복된 겁니다. 믿음의 면모를 다시 되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지난 날보다 이전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혹 식어졌거나 후퇴해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는 여러분 그분들을 더 축복해요. 오늘 이 밤에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전보다 조금 더 뒤로 뒤쳐져 있다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첫사랑과 뜨거움을 다시 이제는 믿음으로 어엿한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 13장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렇게 믿음이 파손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어요. 엄청난 일이. 정말 마귀 자식 될 뻔했고 정말 마귀의 여러분 종로로 탈 뻔했던 종로로 타고 있었지.
그래서 이 바울 사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이 목회자를 불신하고 그리고 그가 목사가 아니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기까지 하면서 사도권을 부인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에 믿음 있던 자들을 바울 편에 서 있던 자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단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영지주의에 빠져서 바울 사도가 아닌 그리고 그들이 그 이단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교회를 장악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하고 율법주의죠. 그리고 영지주의의 신앙을 그들에게 변질되게 만들어서 교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들로 완전히 장악당했으니까 그렇게까지 장악당했다가 성령의 은혜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어 이 교회를 그래도 믿음의 면모를 회복하게 하고 다시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여러분의 누구든지 여러분의 믿음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엄청난 믿음의 파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버림받을 뻔했던, 그래서 다시는 뭐라고 말했냐? 따라서 해봐요. 버림받은 자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를 개혁 개정 성경에 가서 영어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실격자가 되었다. 믿음의 실격자.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일 합격 점수가 있다면은 옆 사람 툭 치면서 눈 떠요. 옆 사람 치면서 눈 떠요. 눈 감고 말씀 들을 사람은 여러분 아예 뒤로 고개를 제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합격 점수가 있다면 여러분 몇 점 정도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허목사가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아야 될 점수가 있다면 몇 점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겸손해서가 아니라 합격 점수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합격받아야 해요. 불합격 받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격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뭐 겸손한 겁니까? 아니면 솔직한 겁니까? 아니면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합격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어도 아멘 하시고 앞으로 합격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충청도는 대단해. 아니면 아닌가 봐. 될 때까지 되면은 대답하려나 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불합격 받으면 안 돼요. 불합격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불합격 받으면 안 됩니다. 불합격 받아서 실격될 뻔했기 때문에 이제 13장에서 마지막인데 이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는 믿음의 파선자가 되지 말라고, 이제 다시는 이런 똑같은 일 경험하지 않도록 하라고, 마귀에게 이제 다시는 먹잇감을 제공하지 말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거라니까요. 그 마지막 13장에다가 뭐라고 쓰고 싶었을까 이 바울 사도가. 여지없이 바울 사도는 이거밖에 모르나 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5절에 가서 같이 읽어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따라서 합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믿음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마지막으로 13장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는 한마디,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는 믿음 밖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하겠기에, 다시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하겠기에, 다시는 믿음을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는 일이 없어야 하겠기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13장에서 당부는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라.
이 말씀을 하고 결론을 줘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냐고 하는 이 질문은 무슨 뜻이냐? 이제 여러분께 한번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국 교회의 위기, 아니 누구를 지칭하지 맙시다.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믿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인 어떤 위기를 말하는 걸까요?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교회의 위기, 성교회의 위기, 셀의 위기, 여러분 자신의 가정의 위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진 사람 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내가 속한 셀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치고 우리 가정이 마귀에게 흔들리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믿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조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저하고 마주치고 만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마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그 기도 정말 많이 해요. 아파가지고 골골대면서 매번 성도들이 볼 때마다 어휴, 우리 목사님 저 건강 어떡하지? 막 근심 걱정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오는 것도 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정말 믿음의 위기는 뭐냐?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정말 성경도 읽지 않고 정말 이 위기가 왔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정말 죄를 지으면서 은밀한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죄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습관적이고 못된 버릇으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자기 정욕과 탐욕대로 가면서도 그거 하나 고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도 않고, 가정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가정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자도 하나 가르치지 않는 흔들리고 있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위기감을 모르는, 정말 그런 위기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교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에 성경 안 읽어도 아무 문제 없고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고 은밀한 죄에 빠져서 그 죄에 농락을 당하고 있어도 아무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의 위기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서 파손되고 그들 안에 계셨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자인 바울을 흔들어 제끼고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까지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버렸어요. 바울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이단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다고 대답할 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지금 이경구 장로님이 바로 앞에서 대답하시네. 없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온양시온교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두드리시면서 여러분을 어떤 때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일으키시고
어떤 때는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 호되게 꾸짖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는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증명해봐, 이렇게 물었어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고 내쫓김을 당한 거 여러분 아시죠? 바울 사도가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그 문전박대 당한 것까지 쳐서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한대요. 몇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갔을 때 아주 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내쫓고 믿음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믿음의 파손된 교회, 좌초된 교회로 만들었던 이들이 두 번째 갔을 때 바울 사도를 완전히 문전박대하고 사도권을 부정하고 내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2절에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뭐 하던 자들?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믿음을 깨트려 버리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를 뒤흔들어 엎으려고 했던 일들이 이들을 통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앗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임을 알아야 해요.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절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여서 자격증 따서 믿음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 됐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된 목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건데,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거예요? 깎아 만든 인형처럼 계신 게 아닙니다. 뒷방 늙은이로 여러분이 갖다가 집어넣고 문 닫아버리고 필요할 때만 문 열고 잠깐 나와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심지어는 따라서 해보세요. 잘잘법.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몽둥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이냐? 상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잘법, 상도 주신다는 말은 몽둥이도 드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선물로 믿음을 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는 모두가 다 이제는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야 한다 하는 말은 네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옆 사람 좀 봐줘요. 경건하게 보이는지.
우리는 약간 민망하면 그냥 웃고 말어. 하면서 그냥 웃고 말어.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깊은 은혜가 묻어나야 해요. 뭔가 아리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리송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정말 주님 사람인지 세상을 더 좋아하는 죄의 사람인지 아리송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헷갈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묻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한 번도 믿음 안에 있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묻느냐? 이렇게 물어요. 3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흔들고 송두리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들이 바울 사도에게 사도권을 부정하게 하면서 뭘 물어봤냐면, 당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는 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은 자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믿는 성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안 믿어져도요, 그냥 아멘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와 모든 주님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이 다 길러주시는 거예요. 다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믿음 안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묻느냐면, 네가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 이게 뭐냐? 음성이에요. 네가 진짜 주의 음성을 들었는지 대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압니까? 이들은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만일 이 질문을 던진 이들이 끊임없이 숨쉬는 동안 날마다 매일매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다면 이건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말하는 믿음 안에 있는과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고 하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다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음성 듣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었기에 어떤 유혹이 여러분을 막 흔들었어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100% 말씀드릴게요. 넘어진 자는 못 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넘어진 자는 절대 못 와요. 주님 앞에 안 옵니다. 여러분이 나와 앉아 계신다는 말은 여러분은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숱한 어려움이 와요. 제가 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도 숱한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죄송스러운 건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밖에 못 드려요. 기도합시다.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정말. 결국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더 이상 가능성이 1도 못 찾을 때는 그분을 찾는 것밖에 남은 거는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넘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힘들어도 너 먹어야지. 먹어야 살지. 먹고 힘내자. 내 자식이 모든 생을 다 포기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또 그러면 안 되지. 한술이라도 뜨자. 일어나봐.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음성이 들려야지. 특별한 사람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줘야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죄 가지고는 절대 그를 만날 수가 없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하셨는데 이건 뭐 그냥 밥 먹듯이 죄에 빠져 있고 밥 먹듯이 죄의 방법을 취하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그가 나와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데 듣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껏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주님 음성을 들은 다 누구든지 듣는지 목사님 검증할 수 있습니까? 예, 검증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검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임을 여러분 혹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이 시간 생각을 바꿔야 해요. 마음을 바꿔야 해요. 발걸음을 바꿔야 해요. 입술의 선포를, 말의 언어를 바꿔야 해요. 생각을 바꿔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야 합니다. 검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들었어요. 내리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어요. 분명히 들어야 해요. 손 내리십시오. 제가 다 일어나 보라 그럴까 하다가 손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좋은지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손 들어봐요. 다 여러분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는 사람 뭐 해보자는 건가? 자, 몇 가지 더 남았어요. 내가 혹여나 잘해야 되는데 잘못할 때가 있어서 죄 같은 거를 지을 때 성령님이 나를 보면서 근심하시는 것이 나는 느껴집니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요. 지금 손 내리세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어차피 손 드는 게 형편없어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불신자를 만나면 꼭
어떤 기회가 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세요. 여러분 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손을 드셨다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멘하셨다면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믿음 안에 안 계시니까.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 안 하고 살으니까, 그래서 주님 음성을 들어본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이들이 바울 사도에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 음성 들은 거 맞아? 라고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4절에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하시다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던 이들을 마치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보이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약한 자로,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어도 자기들을 아무것도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 그런 연약한 자로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오늘 4절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가장 세밀히 귀 기울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신경 써야 될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떻게 돌아갈까?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관심하자 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믿음 안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거 확실히 물어보고 검증하고 시험까지 해봐라.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네 안에 아직도 이 주님이 이 안에 계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모른다면 5절에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 믿음의 실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불합격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까? 버림받지 않은 자입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사실부터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는 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100% 음성을 다 들려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8절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8절 가서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실히 여기고 믿음의 실격자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 음성 따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믿어질 때,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언제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인으로 그 대열에 서게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구원 열차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디 역에서 구원 열차 탔다가 천국까지 그거 타고 들어가나? 무슨 열차가 어디 있나? 그런데 이 열차라고 표현한 것은 믿음의 증인으로서 그 대열에 올라탄 사람이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증인들은 이 믿음 안에서 확증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 날마다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성도인데,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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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증인으로 그 믿음의 열차에 올라타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대열에 서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검증하라고 하는 말은 이들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책망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바가 이거예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뭐 하려? 세우려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갑시다. 여러분, 어린 아이, 갓난 아이 나면 그 아이가 처음부터 발딱 일어서 기저귀 차고 숟가락 들어 밥 먹어,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되는 날이 와요. 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세워져 점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제보다 오늘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항상 중요해요.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첫째 뭐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며, 세 번째 위로를 받으며, 네 번째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힘쓰셔야 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믿음이 에휴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다 그렇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해요. 온전하게 되도록 반드시 힘써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를 받으라는 말은 서로 격려해 주고, 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오늘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위로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왜? 우리는 다 동역자니까.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일들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눈도 끔찍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든든한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축도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축복이 대단한 축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말씀만 끝나면은 눈 떠보면 없어, 갔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날마다 풍성해지셔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득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코이노니아인데 성령의 교통입니다. 사귐이에요. 사귐.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커지기 위해서는 이 사귐이 있어야 해요.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나와 동행하자, 나와 같이 가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내 손 좀 붙잡자.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교통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밤에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냅다 돌아가지 말고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대화하시고 문제 성령님께 맡기고, 그래 내가 알았다 받았다 응답 받고,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저기로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